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1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48 홍익인간의 역사 한국 18. 단군 조선시대. 단군 한검의 홍익인간 부활. 아리랑 여정의 마무리. 개천 1528년인 서기전 2370년 신묘년 5월 2일 인시의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과 단웅국, 웅시국, 염제신농국 후계국의 제5대 홍제의 딸 사이에서 탄생하신 단군 황검께서 서기전 2357년 갑진년 14세에 단웅국 홍제의 신임으로 섭정을 하게 되었다가 서기전 233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서기전 2357년에 유흥국, 황제헌원국, 웅시국의 왕위를 찬탈한 당요의 기습 침략으로 결국 왕성을 잃고서 측근의 무리 800을 이끌고 동북의 아사달로 이동한 지 약 1년이 지나게 되었다. 단군 황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한 것은 역사상 요의 전란으로 피난한 데 연유가 있는 것이다. 아사달 지역은 한인 천재 한국의 중심지였던 흑수백산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단군 황검께서는 서기전 2357년부터 24년간 섭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온 산천을 두루 다니면서 순방정치로 덕치를 펼치셨는데 흑수백산 사이의 땅도 섭정하던 때 역사 탐방 겸 순방을 하였던 지역 중 하나였다. 진류라고 불리는 공상을 수도로 하여 태산 부근의 산동 지역에 있던 단웅국에서 동북으로 3천리 넘게 떨어진 흑수백산의 아사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따르고자 하였으나 수많은 물길과 산고개가 막혀 흑수백산의 땅으로 따라가지 못한 백성들이 뒤에 남아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 분명한 것이다. 개천 1565년인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이르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제도를 정비한 단군 황검께서는 요가 일으킨 전란으로 한국의 시조 황공씨가 서기전 6200년경 이전에 이미 정립시켰던 천부삼인을 계승하였다. 즉 서기전 7378년경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 시대부터 전수되어 온 천부의 역사를 계승하여 황공씨가 정립한 천지인이라는 천부인 세계를 전수받아 유인씨, 한인씨, 한웅씨의 뒤를 이어 홍익인간 세상을 다시 펼치게 된 것이다. 구족의 추대. 배달나라는 모두 구족의 나라이다. 한국의 구부족인 구한이 곧 배달나라 구족이다. 구족을 고대 중국에서는 그들의 조상의 나라로서 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이라는 글자는 원래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라 큰 활, 뿌리, 근원 등의 뜻을 지닌다. 배달나라 동서남북 중에 8방과 중앙 즉 9방의 구족이 살았으며 그 중에서 황족이 종주가 되어 한국 배달나라를 다스렸다. 황제헌원이 시작한 천자국인 유흥국 또한 황족의 일파인 웅족의 나라였다. 같은 웅족의 나라였던 염제신농국의 후계국인 단웅국의 섭정을 맡았던 단군 황검은 거불단 한웅의 아들 즉 단웅 천황의 아들인 천군으로서 천부삼인을 계승하는 데에 이미 정통성 자격을 지니고 있었다. 배달나라 말기인 서기전 2357년 갑진년에 유흥국 왕이 된 요가 일으킨 소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각 지역의 제후들과 유력한 세력자들 모두가 요를 외면하고 단군 황검을 향하여 기대를 걸고 있었다. 특히 허유와 소부는 요가 주창한 오행망설과 제왕의 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외면하였다. 배달나라의 동서남북의 제족들이 모두 덕치를 펼치던 단군 황검이 임금이 되어주기를 축원하고 추대하였던 것이다. 서기전 268년경 전국시대의 위나라의 공빈이 지은 홍사서문에서는 단군 신인이 구이의 추대에 응하여 임금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단군 황검이 요의 전란을 피하여 아사달로 간 후 약 1년 남짓한 때 한배달 구족들이 모두 단군 황검을 천재의 화신이라 받들고 천황으로 추대하였다. 이는 마고성 시대 이후부터 이어져 온 화백에 의한 임금 선출과 다름없었다.
천부삼인과 배달나라 정통계승. 천부삼인은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는 정통 권한의 징표이다. 즉 천부삼인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이자 한배달 구족이 원래 하나임을 증명하는 신표이기도 하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함은 천지인 삼신의 대리자임을 의미한다. 당군왕검은 배달나라 한웅 천왕의 아들인 천군으로서 이미 천부삼인을 부여받아 단웅구궁 시국의 비왕으로서 서기전 2357년부터 서기전 2333년까지 24년간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한 경험이 있었다. 즉 천군은 하늘과 땅을 모두 맡은 임금으로서 천부삼인의 증거물인 거울, 북 또는 방울, 칼을 모두 전수받은 배달나라의 천왕 아래 작은 임금으로서 천자 등의 천하의 제후들과는 격이 달랐다. 천자는 천부삼인 중 인간 세상만을 다스리는 권한을 상징하는 칼만 전수받는 것이 된다. 이는 왕이 군사에게 칼을 전수하며 군사권을 위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당군왕검은 요의 전란을 피하여 배달나라 중심지를 떠나 옛 한국의 중심지가 되는 아사달의 수도를 정하고 제천단인 천부단을 흑수백산이라 할 때의 백산에 두었다. 백산은 일명 당군 조선의 태백산이며 지금의 백두산이다. 고구려와 대진국발의 시대에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하였으며 신라 초기에도 백두산을 태백산이라 하였던 것이며 강원도 태백산을 남태백산이라 불렀다. 대진국은 태백산을 일명 장백산이라고도 하였다. 둘 다 크게 밝은 산, 늘 흰 산이라는 뜻을 지닌다. 신정일치 시대의 수도는 정치 중심지보다도 종교 중심지를 더 중요시하였던 것이 된다. 그리하여 당군 조선의 중심지는 본 제천단을 둔 태백산 즉 백두산이며 사보가 되는 동서남북의 지역에 다시 작은 제천단을 두고 비왕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백두산을 기점으로 사방 반지름 3천리가 되는 지역이 당군 조선의 직할 영역인 사만관경이 되며 그 외 지역이 천하가 되는 것이다. 한국시대의 천산과 배달나라 시대의 태백산은 종교적 중심지인 천부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정치적 중심지인 수도이기도 한 것이다. 참고로 천하지상의 인간 세계의 왕인 천자로 봉해진 천자국으로서 원래 하늘에 제를 올릴 권한이 없었던 황제헌원 이하의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리를 알지 못하여 한배달 조선의 후예들이 제천하는 풍속을 두고 귀신에게 시시때때로 제사를 지낸다는 식으로 무지몽매하게 기록하기도 한다. 당군왕검은 약 1년간에 걸쳐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서 서기전 2333년 무진년 10월 3일 구족의 정식 추대에 응하여 천왕으로 즉위함으로써 천부삼인을 전수받아 제세이화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지상 최고 최상, 즉 중앙의 나라로 불리는 하늘나라의 본 임금으로서 배달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아침 땅 아사달과 아침 나라 조선. 당군왕검은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이는 아침 새 나라라는 의미이다. 배달나라는 해와 달이 떠서 밝히는 밝은 땅, 밝달, 박달이며 아사달은 아침 해와 아침 달이 비치는 밝은 땅이다. 즉 아사달은 밝달 중 아침 땅인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아침 땅을 포함하는 아침나라이다. 선이라는 글자는 물고기와 땅에 사는 양을 나타낸 글자로서 바다와 육지를 상징하는 회의문자이다.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곳이 나루인데 나라와 나루는 원래 같은 어원이 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된다. 선이라는 글자가 날의 뜻이 있어 나라의 준말이 되기도 한다. 즉 당군 조선의 조선은 바다와 육지를 포괄하는 아침의 밝은 새로운 나라라는 의미가 된다. 아침조라는 글자는 아사달, 해달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아사달의 아사가 원래 지금의 아침이라는 말이다. 아사가 아시 또는 유성음화되어 아조가 되고 아시는 다시 아치로 변음된 것으로 되며 한편 아조라는 말에서 앞에 아가 생략되면서 조라는 말이 되어 훈독과 음독이 지금의 아침 조가 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즉 아침조라는 훈독과 음독이
모두 단군 조선시대의 조라는 글자를 읽는 소리에서 파생된 소리로 원래 어원이 같다는 것이 된다. 박명이라는 글자는 해와 달의 합자된 회의문자로서 밝다는 뜻을 가졌는데 아침, 조라는 글자와 직접적으로 상관된다. 증명이라는 글자는 조라는 상형문자에서 후대에 응용된 회의문자가 되는 것이다. 아침에는 해와 달이 함께 떠 있을 수 있으므로 조라는 글자는 상형문자가 된다. 그런데 해와 달이 함께 떠 있는 경우는 아침이나 저녁 외에는 달이 해의 밝음에 가려져 동시에 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명이라는 글자는 결국 밝은 해와 달이 함께 있으니 밝다라는 회의문자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명이라는 글자는 조라는 글자에서 파생된 회의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단군 조선은 또한 박달나라이다. 그래서 명이라는 글자를 단군 조선의 대명사로 썼던 것이다. 이를 입증해주는 예가 바로 명도전이다. 명도전의 앞면에 새겨진 명이라는 글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단군 조선을 의미하는 밝달, 박달의 밝을 뜻하는 나타낸 글자로서 단군 조선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다. 한국 한나라 하늘나라은 태양이 있는 환한 하늘나라, 박달나라는 태양이 비치는 밝은 땅나라, 조선은 박달나라 중에서 아침에 해와 달이 함께 비치는 동쪽에 위치한 아침나라가 된다. 실제 하늘은 인간 세상이 아니므로 인간 세상으로서의 하늘나라는 천산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며 후에 한 지방이 되는 박달배달 밝은 땅에 나라를 세운 한웅천왕이 탄생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원래 한국과 단국에 붙은 국이라는 글자는 성곽이나 경계가 있는 나라라는 의미의 글자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붙인 용어에 불과하며 실제로 한 단이라는 국호가 되어 하늘, 박달박땅이라는 나라 자체가 되며 바깥 경계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조선도 바깥 경계가 없는 나라이므로 조선국이라 하지 않고 그냥 조선이라 한다. 그리하여 한배달 조선이 된다. 명도전을 비롯한 단군 조선의 화폐에 관한 상세한 역사와 화폐에 새겨진 단군 조선 문자의 해독 등 연구를 통한 문자의 역사 정립이 필요한데 차후 시간을 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천부단 사보의 나라. 단군 조선의 정치적 수도는 아사달이며 종교적 수도는 천부단이 있는 태백산이다. 단군 조선 시대의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이다. 백산 사만대백두산으로 불린다. 사만대백두산이란 진안, 마안, 번안 땅을 아우르는 단군 조선의 대백두산이라는 뜻이다. 천부단은 천지인의 상징인 원방각으로 이루어진 제천단이다. 단군 황검은 조선을 개국하면서 백두산인 태백산을 삼신을 모시고 제를 올리는 천부단의 자리로 모셨던 것이다. 특히 단군 황검은 마고성 시대의 제도를 본떠 중앙에 천부단을 축조하고 사방에 사보를 두었는데 즉 중앙에 태백산 제천단과 동서남북의 예, 번안, 마안, 진안이다. 중앙에 천부단을 중심으로 하여 각 삼천리에 달하는 지역이 단군 조선의 직할 영역이 된다. 여기서 진안, 마안, 번안은 사만으로서 비왕의 뜻도 있으며 광경의 뜻도 있는 말이 된다. 물론 사보에 해당하는 진안, 마안, 번안은 광경의 뜻이 된다. 오방이 중에서 중앙이 가장 높은 자리이며 그 다음이 북쪽이 된다. 즉 북쪽은 중앙을 대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중앙에 천부단을 모시고 사방에 각 제천단을 두었던 것이며 이는 북쪽 진안 땅에는 상춘 구월산 제천단, 남쪽 마안 땅에는 혈구의 마리산 참성단, 서쪽 번안의 5군데, 수도였던 오덕지에 있던 제천단 또는 산동지역 태산의 제천단 등이 이를 입증해준다. 구월산, 아으달산은 아사달산이라는 말의 이두식 표기가 된다. 9월 9달은 아으달이며 아스달, 아사달이 되며 상춘이 백악산 아사달이고 이곳에 아사달산 즉 9월산이 있다. 즉 상춘은 백악산이 있는 아사달이며 아사달산 9월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된다. 태백산인 백두산이 단군 조선의 중앙으로서 최고 자리인 삼신의 자리이며 북쪽 진안 땅이 북부로서 진안이 삼신을 대리하여 삼안을 통할하는 것이 된다.
마고성 시대의 마고할미의 장손이던 황공씨가 북보를 맡아 동서남북의 네 시족을 통할한 것과 맥이 통하고 있다. 마한이란 남쪽의 한이라는 말이며 번하는 차례를 서는 한이라는 말이다. 즉 남쪽에서 보좌하며 지키는 남보의 땅이 마한이며 서쪽에서 지키며 보좌하는 서보의 땅이 번한이다. 한편 동쪽에는 바다가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덜하여 백두산의 동쪽에 위치한 예국으로 하여금 관할하게 한 것이 된다. 예국은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서 구가 여수기가 백두산의 동쪽으로 동해안 지역에 봉해진 나라이다. 예는 깊은 물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된다. 단군 황검은 처음 구족의 추대에 응하여 천왕이 되었으며 이후 비왕으로서 천왕격에 진한 마한, 번한을 두어 스스로는 삼신의 인격신인 천재로 받들어졌다. 즉 태자 부루가 진한으로 봉해져 섭정을 할 때부터 단군 황검은 천재가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태자 부루는 천재자가 되는 것이다. 천재자는 천재의 아들로서 천왕이 되는 것이며 진한, 마한, 번한이 곧 천왕격의 비왕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나라의 중앙인 태백산 천부단에 천신인 삼신이 모셔지고 단군 황검은 삼신의 대리자이자 천신의 인격신인 천재가 되며 섭정 비왕인 사마는 천재 아래의 천왕이 되는 것이다. 천왕 아래 천군이 있으며 천군 아래 일반 하늘나라 제후인 천자 등이 있는 것이다. 삼사오가와 사만 팔군 후국. 단군 황검은 풍백, 우사, 운사의 삼사와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의 오가의 보좌로 국가 정치를 이끌었다. 풍백은 입법, 우사는 행정, 운사는 사법을 관장하고 이들 삼사의 오가가 소속되어 권력 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간 권력을 침범하지 않고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졌다. 저가는 질병을 주관하며 보건 담당이고 구가는 형벌을 주관하며 양가는 선악을 주관하며 교육 담당이고 우가는 곡식을 주관하여 농사 담당이며 마가는 목숨과 명령을 주관하여 기밀과 군사 담당이다. 한국시대와 배달나라 시대에는 오가가 오정을 담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단군 조선 시대에는 특히 오가가 육정을 담당하였다. 주병, 주형, 주선악, 주곡, 주명 외에 주병을 마가와 구가가 겸하여 담당하였던 것으로 된다. 마가는 국방을, 구가는 치안을 담당한 것이 된다. 군사력은 외치와 내치에 모두 필요하다. 현 시대의 내치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지만 옛날에는 군대가 담당한 것이 된다. 삼사 제도는 천지인 삼신 사상에서 도출된 국가정치 제도가 된다. 즉 풍백, 우사, 운사가 차례로 천, 지, 인에 해당하며 각 거울, 북, 칼로 상징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거울은 천성으로서 하늘의 법을 정립함을 의미하고 북은 천음으로서 하늘의 법을 시행함을 의미하며 칼은 천권으로서 하늘의 법으로 처단함을 의미한다. 왕이라는 글자는 우리말로 왕이라고 읽히는 표음문자이자 상형문자가 되는데 원래 왕이라는 글자는 왕관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로도 보이나 고대 중국의 금문 등에서는 도끼 모양을 나타낸 글자로도 표현하고 있는 바 도끼는 칼의 일종으로 처벌권 즉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칼과 도끼를 위계질서로 구분한다면 칼은 지방의 왕이 되는 제후격, 도끼는 제후 아래의 작은 제후 또는 추장격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직위가 된다. 즉 도끼는 추장 등의 작은 제후, 칼은 공후백자남 등의 일반 제후들이 하사받거나 계승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천하왕인 주나라 천자는 칼을, 천하왕의 제후인 월나라는 도끼를 그 상징 권한으로 하는 것과 같다. 오가는 동서남북 중에 오부의 장으로 하여금 맡게 한 중앙관직이 되는데 단군 조선에서는 통상적으로 오부의 군후국들이 봉해져 8군후국, 9군후국으로 나아가 28수 역법에 맞추어 28국이 봉해져 세습자치가 행해졌다. 방향으로 보면 저가는 중부, 구가는 서부, 양가는 북부, 우가는 동부, 마가는 남부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오행으로 볼 때 도객을 윤모가 되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의 순서는 토금수목화의 상생의 순이 된다. 이러한 상생의 원리는
한역인 윷놀이판에서 바로 입증되는 것이다. 윷놀이에서는 말이 도개글 윷모가 가지는 점수에 따라 시계침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윷놀이판의 방향은 태오복희 8개역의 방향과 일치하여 북동남서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오가의 방향을 오방에 대입하면 북동남중서의 방향의 각 양가, 우가, 마가, 저가, 구가가 해당되며 수목화토금이 되어 오행상생 방향이 되는 것이다. 양가는 글 양을 가리키며 우가는 윷, 소를 가리키고 마가는 모, 마를 가리키며 저가는 도, 돛, 돼지를 가리키고 구가는 개를 가리킨다. 삼사가 중앙관직이라면 사마는 관경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즉 사마는 단군 천황의 섭정이다. 사만의 삼사 출신이 봉해지기도 하였다. 단군 황검은 사만과 팔군 후국을 봉하였다. 태자 부루는 진안에 봉하여 진안 관경을 섭정케 하고 웅백단은 마안에 봉하여 마안 관경을 섭정케 하고 치두남은 번안에 봉하여 번안 관경을 섭정케 하였다. 또 둘째 아들 부소는 구려에 봉하고 셋째 아들 부우는 진번에 봉하고 넷째 아들 부여는 부여에 봉하고 고시시 후손을 청구에 봉하고 치우천왕의 후손을 남국에 봉하고 신지씨를 숙신에 봉하고 여수기를 예국에 봉하고 주인씨를 개마에 봉하였다. 구려라는 국명은 서기전 37년에 고씨의 구려인 고구려로 계승된다. 서쪽으로는 대동에서 동쪽으로는 적봉시를 포함하여 대릉하 상류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된다. 북쪽에는 몽골이, 동쪽에는 진번, 남쪽에는 번안과 낙랑과 고죽국, 서쪽에는 흉노, 선비가 위치한다. 소위 한사군에 속하는 현도군은 구려국 땅 중에서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군 단위 크기의 일부가 된다. 부여라는 국명은 서기전 239년에 구려국 즉 고리국 출신인 해모수의 북부여, 서기전 86년에 고두막한의 북부여, 해부루의 동부여, 고구려 연나부 낙시의 부여로 계승된다. 숙시는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서 후대에는 음루, 물길, 말갈, 여진, 만주로 이어진다. 3, 4호가 제도는 중앙조정의 정치제도이며 사만 8군 후국 제도는 지방관경의 정치제도이다. 8군 후국은 팔가의 나라라고도 한다. 대체적으로 3, 4호가 출신이 자치제후국으로 봉해짐으로써 팔가로 불리는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시대의 구족과 12제후국들의 혈연적 관계와 지역적 분포 즉 강역을 연구함이 필요하다. 천부삼경과 천범팔조. 단군 황검은 한국 배달나라의 종교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제세이화,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였다. 특히 단군 황검은 서기전 2333년 무진년 10월 3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고 조서를 내려 백성들에게 8가지 규범을 가르치셨다.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등의 속담은 천범팔조에서 유래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천범팔조의 내용에서 단군 조선 초기에 이미 경천, 충효 사상이 존재하였으며 벼농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천범팔조는 아래와 같다. 천범팔조 1. 하늘의 법, 천범은 오직 하나이며 그 무는 둘이 아니니 너희들이 오직 순수하게 정성을 하나로 하면 너희 마음이 하늘을 뵐 것이다. 2. 하늘의 법은 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은 오로지 같으며 스스로를 미루어 마음을 잡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이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하여 역시 하늘의 법에 맞아지니 이에 만방에 적용하여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3. 너희들은 부모에게서 났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오로지 부모를 공경하고 이에 하늘을 지극히 공경할 것이며 이를 나라에 이르게 하면 이것이 곧 충효이고 너희들이 이러한 이치를 정성으로 실천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벗어날 것이다. 4. 짐승도 짝이 있고 해진 신발도 짝이 있나니 너희 남녀는 화목하여 원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 것이다. 5.
너희가 열 손가락을 깨물면 그 아픔에 크고 작음이 없으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헐뜯지 말며 서로 돕고 해치지 아니하면 지방과 나라가 흥할 것이다. 6. 너희들은 소와 말을 보아라. 오히려 그 풀을 나누어 먹지 않느냐? 너희들이 서로 양보하고 빼앗지 않고 함께 일하고 훔치지 아니하면 나라가 융성할 것이다. 7. 너희들은 범을 보아라. 사나움이 한이 없고 신령스럽지 못하여 이에 비천하게 되었나니 너희들은 오만하게 굴므로써 본성을 잃지 말고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며 늘 하늘의 법을 지키고 지극히 사물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들이 돕더라도 약한 자를 능멸하지 말고 구제구휼하더라도 비천한 자를 모욕하지 말 것이니 너희들이 만약 이러한 법칙을 어긴다면 영원히 신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몸과 집안이 사라질 것이다. 8. 너희들이 만약 벼밭에 불을 놓아 벼가 모두 사라진다면 신인이 진노할 것이고 너희들이 비록 두껍게 감싼가 하여도 그 냄새가 반드시 셀 것이니 너희들은 본성을 공경스럽게 지녀서 사악함을 품지 말고 악함을 숨기지 말고 재앙을 감추지 말 것이며 마음으로 지극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가까이하면 이에 복록이 무궁할 것이니 너희 오가들은 따를지어다. 천범 제1조에서는 순수한 정성이 중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천범 제2조에서는 마음으로 교화하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천범 제3조에서는 효도와 충성이 원래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라에 충성한 사람은 나라에서 그 집안을 책임지는 것을 나타낸다. 천범 제4조를 보면 짝을 찾지 못하는 남녀를 위하여 중매제도가 단군 조선 시대에 이미 시행된 것으로 된다. 천범 제5조는 부모가 자식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천범 제6조는 공동체 윤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천범 제7조는 남을 해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가르침으로 죄를 지으면 그의 응당한 벌을 받고 추방당하게 된다. 서기전 3897년경 인간이 되라는 한웅 천왕의 가르침을 외면한 호족은 끝내 추방당하였다. 천범 제8조는 마음속에 악함을 품지 말고 인간 본성을 지키라는 가르침이다. 악함을 품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자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자연히 하늘님도 알게 되니 인과응보에 따라 벌을 받게 되니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제세2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2와 세계, 억만세, 골자래,